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도 욕구입니다. 알고 싶은 것도 욕구예요. 그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욕구는 어린아이 시절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호기심이라고 바라보기도 하죠. 호기심으로 인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호기심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것, 이해되지 않는 것에 끌리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지적 긴장을 해소하려는 본능적인 동기와도 연결이 됩니다. 호기심 자체가 지식에 대한 욕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호기심이라는 것, 그것은 알고자 하는 욕구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라고 할 수도 있죠. 발달 심리학자인 피아제와 같은 사람들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인지 발달의 원동력으로 바라보며 아이들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반복하는 것이 단순히 장난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이해하고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고자 하는 모습은 인류 지식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진보시켰습니다.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싶은 이러한 이야기들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미 이전에 질문을 했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질문들, 그런 질문들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그 사실을 깊이 탐구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흘러 지나가는 물과 같이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알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을 겁니다. 바로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싶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절대자에 대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호기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일이 잘 안 풀릴 때 하소연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신이 살아있다라면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라고 한탄하는 이야기를 말이죠. 내가 신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겠지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종종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질문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알고자 하는 욕구만을 가지고서 그 모든 것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단순히 알고자 하는 욕구에만 침착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여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유혹을 합니다. 하와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죠. 너가 정녕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호기심을 가지게 되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뱀은 하와를 유혹하며 하와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가 알고자 하는 욕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방향성이 잘못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자 하였으나 그 호기심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벌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바벨탑 사건 안에서도 사람들은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그 탑을 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서 그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로 인해서 그들은 탑을 쌓았고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 안에서 쌓은 탑은 이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아갈 때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찾으며 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알고자 하는 욕구, 그 욕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욕구가 잘못된 방향, 어그러진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욕구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될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고 더욱 많이 바라보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무척이나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능력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능력이죠. 감당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신체적인 부족함이나 지식적인 부족함이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가령 2살짜리 아이한테 무거운 아령을 들라고 하거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x, y, z가 만나는 그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그것을 아이들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아마 해내지 못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과 비슷한 차원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감당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듣고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삶으로 짊어지고 책임지며 인내해야 하는 그 무게를 뜻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아직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서 너희가 아직 내가 하는 그 말씀을 이해하는 차원으로서의 그 감당이 아니라 그것을 너희의 삶에 있어서 책임지고 이루어낼 수 있는 때가 아직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직이라고 하는 그 시간적 말미를 두시면서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때가 이르게 되면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뉘앙스 안에는 너희가 그 때가 이르면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자면 너희는 시기적으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단순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닌 능력 그 자체가 부족하며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는 차원이 아닌 삶으로 짊어지고 책임지며 인내해야 하는 그 무게를 너희는 아직 감당하지 못한다. 하지만 때가 이르게 되면 그것을 짊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전부 다 깨달아 알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한다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진리를 한 번에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때와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순히 더 많은 지식을 갖추는 것을 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를 바라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요즘 교회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많이 컸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 교회 와서 공부할 때 그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면 처음에 1 더하기 1, 2 더하기 1, 3 더하기 3 뭐 그런 한 자릿수 계산하는 것도 낑낑대고 힘들어했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를 하고 세 자릿수 더하기 세 자릿수를 하고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곱셈을 하고 이제 나눗셈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계속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을 연습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실력이 점점 늘어나 지금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만족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만족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더 어려운 수학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것을 풀지 못하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연습하는 가운데 더욱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며 그 때를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단지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 준비된 자의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지식 전달하는 차원에서만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무게를 짊어지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열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분명 중요한 노력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공부하는 내용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이 사람의 노력과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사람의 노력과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라고요. 우리는 모르는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 가는 길 갈 때 도움을 받아야죠. 무엇의 도움을 받나요? 운전할 때 처음 가는 길,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길을 가다가 여행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죠? 지역 주민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잘 만나야 올바른 길을 찾아가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길 위에서 우리는 인도자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인도자는 방향을 제시해 주거나 길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이쪽 길로 가가지고 골목으로 건너가서 세 번째 집이 바로 그 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인도자일까요? 인도자가 아닐까요? 아마 좋은 인도자는 아닐 겁니다. 친절하고 좋은 인도자는 아닐 겁니다. 친절하고 좋은 인도자는 어떤 사람이 친절하고 좋은 인도자일까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해 주는 사람이 친절하고 좋은 인도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거기까지 같이 가 드릴게요 라고 하는 사람은 친절하고 좋은 인도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모습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거대한 미로 앞에서 그 길을 찾아 헤매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때 우리는 그 미로 가운데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우선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성령님께 대하여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 기억나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라고 설명을 하시며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요. 성령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시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기억나게 하는 것이 아닌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진리로 나아가게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이라는 것 안에서 단지 과거의 사건만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너무나도 아픈 아들을 업고서 병원으로 달려갈 때, 어머니가 너무나도 아픈 딸을 업고서 병원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그 엎혀 있는 아들이 되어서 그 사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딸이 되어서 그 사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진정한 기억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서 자신이 어머니가 되어서 아픈 아들을 안고 아픈 딸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갈 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모습 안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단지 그 사건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안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안에서 그 사랑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우리는 기억 속에서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안에 담긴 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억의 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과 행동과 모든 그 모습들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그 모습이, 그 말이, 가르침들이 떠오르게 한다라는 것, 그것은 단지 지식으로 끝나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단지 지식으로 끝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사역이 우리의 삶에 기억이 되는 순간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과실을 나타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의 삶이 마치 위대한 능력이나 힘을 가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되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나타나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흔적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러내며 진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길을 보여주고 끝나는 수준이 아닌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기억나는 그 일로 인하여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장래의 일을 알게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일입니다. 미래를 알면 앞으로 어떤 주식이 오를 수 있을지, 어디 부동산에 투자해야 할지, 어디에 재난이 닥치게 될지, 비가 올지 안 올지, 내일 아침에 우산을 쓰고 나가야 할지, 쓰고 나가지 말아야 할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을 예측이나 장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말하는 장래 일을 알리시는 성령의 역사는 아닐 것입니다. 장래 일을 알리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미래의 예측이나 예언이 아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에 대한 부분임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내일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될 때 얻는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은 단순히 천국에 간다는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진리 안에 거할 때 그로 인하여 마주하게 될 세상의 모습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다 알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욕구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욕구가 언제나 선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스스로 알려고 하다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너무나도 무겁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처럼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직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단순히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잡고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와 동행하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장래의 소망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래의 예측이 아닌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이란 내가 더 많이 아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자기 자랑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당하지 못했던 말씀을 함께 감당하고 감당하지 못했던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